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사도 요한이 글을 쓰는 이유를 지난 수요일에도 이렇게 봤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글을 쓴 이유는 우리가 서로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고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사귐 속에서 사귀는 사랑의 결과, 그 결과는 성령의 열매죠.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 태초부터 계신 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이고, 이미 이 세상의 통짜 마귀를 이겼기 때문이고,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고, 예수를 알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를 당연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약한 자를 이겼다. 우리가 왜 강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해졌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이겼다. 누구를? 예수님이 이긴 마귀로 우리도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겼다.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짓은 모든 진리, 여러분 안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거짓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을 읽겠습니다. 목사님 또 이걸 2장을 다 읽고 나면은 그다음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읽는 순간 벌써 졸립니다. 졸지 마시고 눈을 뜨고 화면을 보시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을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서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사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써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내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게 써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므로 자녀되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나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2장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1장, 2장 이렇게 끊어서 모든 편지들은 꼭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또한 요한 1서는 서술이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는 주제별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고리를 계속 물고 가는 이런 나선형 형태입니다.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읽다 보면은 이게 이 내용이 주제별로라 잘 돼 있든가 아니면 서술로 쭉 돼 있든가 이렇게 돼 있으면 좀 할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는데 자꾸 빙글빙글 계속 돌려가면서 얘기를 할까? 그런데 뭔가 있다는 것이죠. 있다는 것입니다. 3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으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길게 성경을 읽게 되면은 아무것도 기억을 무슨 말을 읽었는지 이유는 내가 내용을 왜 읽어야 되는지를 거절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유를 알더라도 안에서 거절하게 되면은 읽는데 읽고 나서도 무슨 내용인지 우리는 이 또 내용의 머리에 안에 나는 기억을 잘 그리고 또 왜 이렇게 길게 읽어? 처음에 찬양을 했죠. 나는 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께 다 주셨고 또 세상으로 봐도 뭔가 있는데 돈은 줬는데 건강은 줬는데 머리는 안 주고 착각 속에 있어. 우리는 그렇게 훈련이 되어서 그렇게 형성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 진리 영이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된 겁니다. 뭐라고요? 똑똑한 사람. 우리는 세상에서 그 가치관으로 해서 나는 뭐 학교도 못 나오고 자도 잘 못 읽고 이렇습니다. 우리 어린 애들도 그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맹률이 많이 발달되었지만 그런데 성령께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에 벌벌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그 조건을 가지고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믿을 수 없는 그 조건을 가지는 여러분이 나와 여러분인데 하나님 영, 진리 영이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거듭나게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혜자다, 특혜자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버려진 사람이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 말리 왔을 뿐입니다.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일 때 거짓말 중에 속아서 그 삶을 그대로 예수를 믿고 나서 또 끄집어 들고 오고, 그것이 바로 세상의 윤리와 도덕, 가치관, 또 종교적인 가치관, 또 세상의 문화, 이런 모든 걸 끌고 들어옵니다. 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왔던 우리, 이게 바로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자식들랑 작용원령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자기 욕심경망대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시간 온전히 뒤집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나를 살려내신 성령님께 이 시간에 온전히 내 인생을, 내 모든 것을 다, 전인격과 혼과 육신을, 그리고 내 영이 죽은 영에 살랐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 것을,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넉넉하게 칭해줬습니다. 우리 두 번째 자녀, 하나님의 자녀. 또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끊어질 수가 없다. 어떤 이 약속이 여러분 안에, 이 또 선포가 여러분 안에 실제되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라, 여기서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먼저 보라, 보십시오. 이게 명령어로 헬라 원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나중에 한 문장 끝에 보십시오라고, 보십시오. 그래서 이 보다라는 단어가 에이도라는 이 헬라어 기노스코와 에이도에 비교하면서 설명이 됐었습니다. 자, 이 에이도는 알다라고 하는데, 기노스코가 경험으로 이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온전한 지식에 충만한 사람이다. 상황이다. 그래서 이 보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 자,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보라라는, 보라.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이 편지를 받는 지체들에게 선포,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자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예수를 알게 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구체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경험해서, 그리고 지식으로도, 또 그 경험을 위해도 온전히 충만해진 자가 되었습니다라는 것. 그것을, 그 사실을 자 보라는 얘기입니다. 보라,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온전히 충만하게 보라. 이 편협적인 그 수준을 말고 온전히 가득한 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종류의 사랑이냐? 하나님의 자라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내 대신 죽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큰 사랑을 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당신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헬라 원문에는 클레토멘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할레오라고 부르다 몇 번 봤을 겁니다. 여기서는 가정법 단순과거, 수동태 1인칭 복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표정, 표현입니다. 일컬었다. 누구라고 일컬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렀다. 그래서 일컬었다는 이 단어를 우리 나라의 의미를 찾아봤더니, 이름 지어 부르다, 가리켜 말하다, 우러러 칭찬하거나 기리어 말하다. 이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일컫다는 말이. 그래서 부르는 이 단어의 기본형인데, 일컬었다.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죠. 나의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시고, 또 직접 택해서 나를 부르셨고 인도하셨고, 또 끄집어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고 칭찬하신 자녀라. 예수님이 온 세상에 내 동생이라고 자랑하십니다. 부끄럽지 않으시고. 자, 이 사실을 뭐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존재와 가치, 나의 존재와 가치는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성령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나의 존재와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여주시고 사형장에서 나를 끄집어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놓고
또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사랑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돼. 또 예수님 올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지게 한 자, 하나님의 하늘의 온갖 신령을 다 받은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또 이 장을 읽었던 이유는 이 장이 연속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알게 돼서 아들과 함께 있는 자,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있는 자, 아버지 아들 안에 있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있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 기다리고 있는 자.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를 믿고 이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 또 거짓된 자들에 의해서 속아 넘어가지 않고 지체들을 미워하지 않고 예수님 나를 사랑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는 같이 사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십니까? 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했죠? 하나님이라 예수님의 하나님.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당신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십니까?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치관을 아버지, 그래서부터 아버지에게 배워왔고 세상에서 배워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지만 아버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 알았어요? 그 가치관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제가 생각했던 그 아버지 착각하고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배우라는 이유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버지 된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아버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야지만 그 진짜인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 윤리, 도덕적인 것을 끌고 들어지,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이렇게 죽은 파장되어버린, 묻어 묻혀버린 겁니다. 이건 살려내지 마시바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살려낸 것이야. 죄는 당신이 품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예수 피 속에서 살려내셨습니다. 여전히 덮고 계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동생입니까? 예수님의 동생이란 표현에 좀 어떠십니까? 어색합니까? 아니면 괜찮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와 질서, 곧 사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사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록해, 또 성령께서 그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자, 이 사랑의 관계와 동일한 관계로 우리를 회복해 놓으십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라는 이름만 불렀지 그 아버지가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고 아버지라고 불러. 내가 편리한 대로 아버지를 대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에 또 왔다면 틀린 것이겠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모든 것을 다 잠잠하게 하고 직접 성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귐을, 그 사랑의 관계, 그 역할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하나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사귐의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먹여 살릴 수도 있습니다. 돈도 줄 수 있습니다. 집도 사줄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또 나도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는다면, 또 예수님을 살게 해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나에게 아파트 몇 채를 줄지라도, 어떤 취업에, 대기업에 연봉 1억이 넘는 걸 취업을 시켜줄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거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용돈도 많이 주고 이웃집 아줌마가 또 잘 차려주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보다 나는 이런 사고에 갖고 왔어. 내 입장에서 내가 가진 내 욕구를 채워주면 또 꼬버리를 주세요. 그게 우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의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존재와 가치, 하나님의 자녀의 이 가치를 좀 알길 바랍니다. 더 알길 바랍니다. 더 많이 알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와 질서 속에서, 사귐 속에서 예수님께 직접 배우실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 테크나데오라는 이 헬라어가 있는데, 테크나는 자녀들,
주격으로 쌓인 네오라는 하나님은 소유격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 하나님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대상 대 대상이라고 그랬죠. 인격 대 인격. 이 사랑은 무형의 단어 같지만 언어 같지만 실체 언어라, 유형의 언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 자녀들 간의 사귐, 바로 실체, 대상 대 대상, 사랑입니다. 인격 대 인격.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코스모스는 세상, 아니다. 기노스케이, 기노스코의 직설법 현재 능동틀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전히 지금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또 우쿠 에크토 아우톤이라는 단어인데 그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가 누구냐? 에크노라는 에크노라는 이 단어는 기노스코에 변형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가리킴, 하나님을,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유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았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건데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못,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해서 열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알죠. 지난번과 지난번에도 말씀. 고린도 2장에도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 것을 압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라는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개역개정이나 지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나라 한글에 이 이제와 지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찾아보니까 이제 명사 부사로 써 있는데 바로 이때라는 뜻이랍니다.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을 주는 지금부터라는 의미를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눈이라는 부사는 지금 현재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지금이라는 것은 말하는 바로 이때에서 지금도 연속성을 말하고 있어요. 연속성. 그래서 이 해석은 조금 지금으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부터가 아니라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지금 어떤 모습으로 표현할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표현할 것이고 그때 우리가 똑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진짜 모습을. 그럴 때 왜 우리가 진짜 모습을 표현하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지막에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함께 살려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냐. 그러니까 어떤 의미만 보여줬더니 실제적인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겉모습이 우리의 보여지는 겉모습이라는 겁니다. 겉모습이 그리고 이 속에도 말입니다.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변화된 완전히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고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알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도 알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게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인격적인 영원한 생명, 태초부터 계신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서 나를 죽은 자가 살려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그 사랑을 가르쳐줘서 사귐을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육체, 종말 육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육체는 변화될 것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지만 아직 들어가지 않는 이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을 아예 모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이 땅에 잠깐 살면서 진짜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모양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지만 이 땅에서 너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뤄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아들됨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역할, 화목자의 역할, 피스메이커, 평화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있는 겁니다. 너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있다는 것이야.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육체는 자 이미 예수의 부활 안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고 육체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보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특혜자입니다. 수혜자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여러분도 이런 의심들을 해봤죠. 저도 의심해봤어요. 해봤어요? 저는 의심 많이 해봤습니다. 예수 믿고 의심을 예수 믿기 전에는 아예 안 믿었으니까 의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의문이 들렸습니다. 의문이 나아지기도 하고 성령님께 예수 믿고 오히려 그것이 사랑의 사귐이었어요. 이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 육체에 관해 대해서 물질은 악하다. 그래서 저등하다. 영이 최고다. 그러니까 육체는 뭐예요? 안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물질은 안 좋으니까. 예수가 육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 예수 육체는 가짜로 보여요. 가연설이라고 그랬죠. 육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부활도 가짜예요. 그래서 그가 죽으심은 그냥 다른 사람에 이렇게 임했다가 그가 죽고 떠나가고 다시 다른 사람에 임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도 유혹할. 자,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이 없다. 지나가 버렸다. 부활이 뭘 있을까? 여러분 천국이 부활이 있을까? 왜? 내가 느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안 믿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안 느껴져도 믿고 싶은 건 또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재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체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체는 별볼일 없으니까 아주 반율법주의, 율법이 없는 것, 율법 해체주의 뭐 이런 게. 또 어떤 건 육체에 또 너무나 굴욕적인 육체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이런 잘못된 가치관들 속에서 지금 사도 요한은 이 공동체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체. 여러분, 이들 한번 두들겨 보십시오. 만져집니까? 살아있습니까? 뚫리십니까? 벌써 부활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영의이십니까?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꽁꽁. 잘 안 만지지만 한번 꼬집어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육체는 전인격을 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죽었던 영이 완전히 살아나고 또 이 육체가 완전히 부활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혼도 우리가 이 마음에 악한 것들이 있고 저등 있지만 완전히 끝나버린 죽어버린 그래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 이 땅에서는 자, 이 영과 혼과 육이 전인격으로서 아버지와 사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서 성령 안에서 사귐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새 피조물 새 창조 이 부활의 몸 예수와 함께 같은 몸으로 변해진다는 사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 들어서 진짜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돼서 부활의 진짜 산 소망이 됩니다. 단순히 교리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단순히 저승에 대한 가치관의 소망이 아닙니다. 잘못된 종교관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멈추시고 진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과 나와 너 교회의 사귐. 그래서 전인격적인 사귐이고 사랑의 관계와 질서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란 단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하다. 거룩한, 결백한, 순수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흠이 없이 깨끗하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더 이상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성령과의 사귐이 절대적으로 빛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사람. 그리고 또 실수할 때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언제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또 내가 잊어버렸을 때 죄 지은 적이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인데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가 깨끗하게 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한 것 같이 우리도 깨끗해요. 거룩하게 하시니와 거룩하게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피 속에서 항상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깨끗한 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왜?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소망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천국 가는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 사귐을 가지고 예수님 지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지 내가 예수를 사랑함으로 그대로 실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깨끗한 자예요. 소망을 가진 자예요. 부활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같이 변화될 그 몸을, 그 소망을 직접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은 누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성령이 직접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은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주함교회, 나 여러분, 또 영상을 듣는 분 되시길 바라고, 또 영상을 본 분, 우리 교회가 지체들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